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성자라고 칭호를 받고 있는 어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할아버지였는데, 한 수도사가 이 성자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그 성자를 만났습니다. 찾고 찾았지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가 지극히 드신 길거리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근데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인품이 고귀하고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참으로 성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사람들은 어르신을 향해서 성자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자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성자라고 부르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삶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 원칙은 사람들이 누구든,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여자든 남자든 누가 찾아오든지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같이 섬겼습니다. 그들의 구두를 예수님이 신는 구두와 같이 고치고 수선하고 닦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간에 나보다 육신적으로 훨씬 못난 사람을 만나고 또 어린 사람을 만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듯 예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남을 정성껏 섬기기를 좋아하고 성실한 청년 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한 청년을 요청하기를, 청년,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 집에 겨울에 뗄 땔감을 이 차로 싣고 왔는데 이것을 이 창고에다가 좀 쌓아줄 수 없겠는가? 라고 청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선교사님 집에 장작을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근데 다 쌓아놓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청년을 불러다 놓고, 청년 정말 미안해. 내가 오늘 가만히 지난 밤에 생각해보니 이 쌓아놓은 곳을 여기다 쌓아놓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보다는 저쪽 창고 한쪽이 더 좋겠네. 미안하지만 다시 쌓아줄 수 있을까? 라고 요청했더니 이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하면서 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루
하루 종일 이 선교사님의 장작을 옮겨주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에 이 선교사님이 청년을 부르더니 청년 이거 받으게 했더니 미국 비행기 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대학에 이 유학 증서, 장학금 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선교사님은 1년 동안 그 교회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본 것입니다. 지켜보고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지, 이것을 1년 내내 청년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청년들의 섬김과 충성과 성실성과 정직성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이 청년을 이 미국에 유학시켜서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이웃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섬김의 씨를 보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섬김의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거기서 여러분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죄인인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죄인이었던,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과거형입니다. 이전에 죄를 지었던, 죄악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여인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앞에 예수님이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7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죽어가는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그 종을 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에 가셔서는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더 큰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도 대단한 기적인데, 죽은 사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더 큰 기적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인데,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 죄가 사함받은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기적인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나타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지옥에 떨어질 만한 존재가, 사탄의 아들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 부러진 다리가 여러분 치료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병든 몸이 아직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병든 몸보다 더 큰 기적을 베푸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 삶의 경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죄인된 여인이었다고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이제 너무너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을까라고 늘 묵상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기쁨을 어떻게 섬김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죄인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 저는 이 여인과 똑같은 은혜를 경험한 목사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모두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여러분, 은혜 받은 여인, 구원받은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핵심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섬김의 특징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되 말없는 섬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가 준비한 향유, 옥합, 한근, 아주 엄청난 비싼 300데나리오라고 다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등에 붓고 그 눈물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섬기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이 여인은 어느 성경을 봐도 자기의 섬김에 대해서 칭찬해달라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말없는 섬김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여인이 향유, 옥합, 300다는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가룟 유다와 몇몇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 향유, 비싼 향유를 300다너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왜 너는 그 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향유를 낭비하느냐라고 도리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리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리는 사람을 향해서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책망하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섬기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도리어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할 때 이 여인은 자기 억울한 마음을 입을 통해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손해를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또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 충성하면서 열심을 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기에게 억울한 말을 하고 자기에게 핀잔을 주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잠잠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섬김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혹시 내 이름 나오지 않을까? 혹시 내 이름 주보에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이 주보에 집중되어 있고 목사님의 입술에 여러분 집중되어서 혹시 내 이름이 석자가 사람들에게 불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만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가 조금만 충성을 하고 조금만 열심을 내도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나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서운한 말 듣고 속상한 말 듣고 남들에게 정말 속상한 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느 성경을 다 뒤져봐도 이 여인은 말없이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말없는 섬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인데 이사야 50장 7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 때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형틀을 질 것인가를 예언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게 두들겨 맞아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사형장에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기까지 잠잠하게 헌신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여인의 섬김이 무엇이냐? 정말 잠잠한 억울한 일 당해도 잠잠히 자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말없는 섬김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여인과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잠잠히 섬김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히 말없이 조용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잠잠히 섬기는 모습만
말없는 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랑과 눈물이 녹아든 섬김입니다. 사랑과 뭐가 있다고요? 눈물과 뭐가 있다고요? 사랑과 눈물이 이 섬김씀에 녹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이 작은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기쁜 소식이 들린 겁니다. 우리 마을에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러 오신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뛸 듯이 기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여인이 말없이 예수님 뒤로 올라오더니 뒤로 오더니 예수님 옆에 서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를 머리에 붓고 그 발등상에 붓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정성을 다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여인의 자존심이죠, 머리털이죠, 그 머리를 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 여인의 섬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고린도서를 공부할 때 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율법 중에, 여러분, 이 율법 중에 하나를 만들려면 율법을 갖다가 우리가 10가지 계명으로 만드는데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다가 이 10계명을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하나로 얘기하면 뭐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빼고 이웃 사랑을 빼게 되면 사랑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찬양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져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빠져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나 이 섬김을 다할 때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의 귀한 향유를 몽땅 예수님께 쏟아부으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의 섬김, 사랑이 스며들어 있는 섬김, 눈물이 스며들어 있는 섬김, 이 섬김이 있는 이 사랑과 눈물이 스며들어 있는 이 섬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우리 차량 봉사위원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울 때, 타고 내릴 때 정말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안내위원들이 여러분 앞에 서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여러분 술집 웨이터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듯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듯이 그때 여러분 달려가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을 섬겨주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찬양대원들이 오늘 찬양했던 찬양 우리 특송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눈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바자회를 할 겁니다. 바자회를 해서 우리가 그 얻어진 수익금을 가지고 그 동남아의 소수 난민들 물이 없어가지고 석회수의 물을 먹고 정말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 절약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겨서 그들에게 여러분 우물을 파주고 정수기를 제공해 주는 거,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바자에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이 없으면 안내위원들의 예쁜 미소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이 없으면 차량 섬김이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의 예배, 사랑의 섬김, 사랑의 충성, 사랑의 헌신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여인에게 배울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섬김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신앙이죠.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우리가 알기로는 부자는 아니죠. 절대로 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그것을 300데나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데나론이 뭐라고 그랬죠? 한 건강한 남자가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캐러 다니는데 건강한 남자가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기 우리 일터에 나가서 공사 현장에서 건강한 남자가 하루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습니까? 이것이 그 일당에다가 300을 곱하게 되면, 만일에 10만 원이라면,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300을 곱하게 되면 3천만 원이 됩니다. 20만 원이라면, 일당이 20만 원이라면 300을 곱하니까 뭐가 돼요? 6천만 원이 됩니다. 향유 옥합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아니 더 이상의 돈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여러분 몽땅 모든 것을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일부를 드리고서 생색을 내지 않습니까?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 석자를 내세우기를 좋아하지만, 이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서도 잠잠히 말없이 섬김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복계 옆에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대표자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큰 부자가 왔다. 큰 부자가 왔는데, 큰 부자가 헌금을 하는데 많이 했겠죠. 뭐 1,000원 했겠습니까? 10,000원 했겠습니까? 큰 돈을 했다. 헌금통에 돈 떨어지는 소리가 퉁 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느 가난한 초라한 행색을 입고 있는 그 어느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을 보니까 과부 같은 여인이었는데, 과부인데 그 여인이 동전 2렙돈을 드리더라.
우리 돈으로 얘기하게 되면 100원짜리든지 500원짜리든지 동전을 보잘것없는 얼마 되지 않는 동전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부자보다 가난한 자, 이 과부의 이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드린다고 큰 소리는 뻥뻥 치지만 우리의 삶의 큰 것 중에 요만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헌신과 내 충성을 보시고 나를 교회의 큰 일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삼아주세요라고 우리가 소리 지르고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더 값지고 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힘과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다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라, 마음을 다해라, 내 뜻을 다해라. 다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충성할까를 생각하시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여인의 헌신을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의 헌신은 향기가 가득한 섬김이었습니다.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향기로운 섬김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머리에다가 그리고 그 발에다가 그 비싼 값비싼 향유를 드렸으니까, 이 향을 드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냄새가, 그 시몬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냄새가 향기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 집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 헌신은 정말 향기가 가득했는데, 근데 향기, 여러분 이 향기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그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가게 되면 그 향기가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며칠 가지 못해서 그 향기는 사라졌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너희들이 나타내라, 이 여인을 가르쳐라, 이 여인을 드러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로 맡는 향기는 며칠 만에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말없이 섬기고 사랑과 눈물로 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14시간을 와야 될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이 여인을,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이 여인의 그 드려진 향유값을 우리가 지금 향기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가 지금 나고 계십니까? 나고 계시죠? 이 여인이 드렸던 향유가 지금도 우리 코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향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저기 중국 땅에도, 저 미국 땅에도, 저 작은 섬나라에도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 이 여인에 대한 섬김, 말없는 섬김, 눈물과 사랑이 스며든 섬김,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향기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향기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향기가 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올로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 향기가 우리는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섬겼던 개척교회 멤버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고생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지금도 우리에게 향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금산에서 제일 좋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충성했습니다. 이 예배당을 들어서는 성도들마다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섬김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질 향기로운 섬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뿜어나오는 그 섬김의 향기를 뿜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내가 뭐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잠깐 나는 향기를 뿜어내시겠습니까? 사랑이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잠깐 뿜어나오는 향기를 뿜어내시겠습니까? 사랑이 담겨있고 눈물이 담겨있는 여러분 향기를 뿜어내시겠습니까? 내 삶의 일부를 드리고서 내가 뭐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향기를 뿜어내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뿜어나오는 그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 맞춰지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섬김을 기억하며 말없는 섬김, 사랑과 눈물이 담겨있는 섬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린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섬김, 이 향기 나는 섬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